이번 주 하나님 말씀 역대하 21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1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808페이지입니다. 구약 808페이지 역대하 21장 11절부터 20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대표로 하나님 앞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의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에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0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서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 놓고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는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말씀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저희에게 잘 전달될 수 있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의 영이 아버지 앞에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은 여호람 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여호람이 어떤 왕이냐를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선하지 못한 왕,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함과는 정말 반대로 통치를 하는 왕이었었는데요. 정말 그 청개구리 같은 왕이었었죠. 정말 그 하나님께서 좀 싫어하실 만한 이유가 있었었는데 신앙의 반대에 서 있었던 극에 달했었던 왕입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11절인데요.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라고 말이죠. 산당을 세워서, 즉 다시 말해 우상제단을 세워서 거기에다 절하게 하였습니다. 이 악행이 어느 정도의 악행이었느냐? 유다 백성을 유혹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미혹을 계속 일으키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선택은요, 자기 혼자의 잘못한 선택으로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 전체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계속 밀어넣고 판단을 잘못하게 해서 시대 자체가 잘못으로 나아가는 데에 나아가는 데에 선택을 해버린 거죠. 그런 선택은 비단 편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에서 시작이 됐었습니다. 여러분, 이 산당 왜 지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자기의 편의성을 위해서였습니다. 현대에도요, 이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자기 딴에는 하나님의 방법이야라면서
자기의 방법이야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 방법이 실제로는 하나님과는 거리가 영 먼 방법인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실천하게 해서 내가 선택한 방법을 너도 해야 되라고 강요하며 그에게 잘못된 선택을 강요하고 잘못된 길을 가게 하면서 그 길을 철저하게 하나님과 반대가는 길로서 밀고 나가게 하는 거죠. 그것은 비단 다른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주변의 사람들까지 그런 나쁜 영향을 끼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가 되기도 하고요. 혹시 가정의 가장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가운데 방향이 하나님과 닮는 방향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옳은 방법보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 되는 방법이야라고 생각하는 그 방법보다 기다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잘못의 거의 대부분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실제의 길이 자기의 편의성을 위한 길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것은 비단 어느 왕뿐만이 아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서도 나타나죠. 그가 전쟁을 치룰 때에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면서 자기 혼자뿐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 했었던 백성들, 군인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계속 밀었습니다. 자기의 방향으로 다른 사람까지 같이 침몰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가장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부모님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런 오류가 일어나시지 않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습관을 먼저 기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다릴 때에 일어납니다. 기다림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동안에 일어나고요. 그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실천하십니다. 내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권고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전하는 사람입니다. 명령권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으심을 깨닫고 내가 명령함으로써 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잘 되는 거라면서 착각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소원합니다.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의 선택이 잘못되면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에게까지 이런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그런 악영향을 수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12절에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12절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이런 선포를 하십니다. 제가 대신해서 읽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인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13절입니다.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게 하듯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호람의 잘못이 어떤 잘못이 있습니까? 선택을 잘못한 거고요. 잘못 선택을 한 거고요. 회개하지 않고요. 자기의 길로 밀고 나아가면서 자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악행의 길로 밀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산당을 세웠다고 되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섬기는 자기의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러한 우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이름 짓지만은 그 하나님의 뒷면에는 자기의 모습이 있는 거죠. 내가 바라는 모습, 내가 바라는 실상, 내가 바라는 어떠한 일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는 우상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람이 가지고 있던 그런 우상이기도 했고요. 오늘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람의 죄를 지목하고 심판의 목록이 나오고요. 16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대신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들어 움직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는데 그 속에서 사람이 쓰일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안 좋은 일들, 우리에게 정말 안타깝게 일어나는 것들, 혹시 내 주변 사람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 내 가족에게 일어나는 일들, 그 자신이 아니라 나 자신이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닌가 먼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람은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끝에서 마지막까지 오로지 자기가 옳았다는 그런 자기 우상화의 생각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죠. 잘못된 선택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 자리에서 그 잘못을 깨달았을 때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아, 내가 잘못을 저질렀구나라고 그냥 깨닫고 마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여호람과 절대적으로 반대 극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는 것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그 즉시 회개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예쁘게 여기실 수밖에 없는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의 습관이었던 거죠.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우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고집, 내가 하는 방법이 옳아라는 그 자기 우상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돌아가세요. 남이 잘못된 것처럼 보이십니까? 먼저 내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일이 일어났으면 둘 중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던 거, 내가 선택을 잘못했던 거예요. 내 잘못을 남에게 강요해서 남이 선택하는 것보다 내 선택을 남에게 강요했을 때 그것은 어느 무엇보다도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자유를 이런 여호람과 같은 지도자로서의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잘못했을 때요,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백성에게도 나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었을 때 아라비아 사람들이 쳐들어왔었을 때 여호람과 그 가족들에게만 그런 일이 이런 나쁜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백성들에게까지 이것이 큰 악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잘못된 선택, 자기의 잘못된 것, 자기의 잘못된 선택을 남에게 강요하지 마시고 네가 잘못했다고 끝까지 밀고 나가지 마시고 먼저 본인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회개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그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의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예뻐하셨던 것처럼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잃는 것은요, 우리의 목숨을 잃는 것보다 더 큰 일이 됩니다. 하나님을 잃는 것은 죽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18절에서 20절까지의 모습을 보면은요, 이 여호람이 죽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죽습니까?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1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모든 일 후에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우리가 그를 다윗 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정말 창자가 빠져나와서 병이 드는 그런 굉장히 고통스럽고 추악한 병에 걸려서 죽어갔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그들을 싫어해서 역대 이스라엘 왕들이 치러왔던 그 전통적인 장례식조차 치르지 못하고 왕의 묘실에도 있지 못하며 다른 사람들도 그를 외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호람의 잘못된 경우는요, 그를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고 둘째로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선택은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죽음의 끝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실 거지만 그 죽는 모습이 어떻게 될까는 세상 천차만별 다를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내가 강요하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아름답게 어우러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다림.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바로 나아가는 기다림.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기다림. 하나님을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기다림.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그리스도인들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하나님 사랑, 그리고 올바른 이웃 사랑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말씀의 지혜신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것 우리에게 생명으로 다가오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